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분들 오늘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 대적하라, 성령 충만하라입니다. 보통 제가 제목을 잘 안 읽거든요. 그리고 제목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 영적 삶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적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여러분이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꼭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갔더니 그 이전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귀신이 머물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귀신이 처음 이전에 머물렀던 시기는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말씀을 떠난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 백성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회복된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그 집이 비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만 지키게 된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전에 악한 영이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요, 신학시대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구약시대보다 더 나쁘게 된 것입니다. 이전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 문을 꽉 닫아버린.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그 세계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 세계 속에도 실제 인격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들이 있고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실제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허구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천사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세계는 배제하고 오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천사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는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영적인 세계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요셉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보면 천사가 존재해요. 가브리엘이라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가 실제 우리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8장 28, 29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악한 영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악한 영들도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인 우리 인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은 인간의 신체적인 영역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도 빠지게 되고 불에도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거품을 토하게 되고 자신의 입으로 자기 말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귀신이 통제해서 아무렇게나 짓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성경에 분명히 우리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결박하기도 하고 그 육체를 통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세계의 특징은 이 악한 영이 좋아하고 역사하는 영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악한 영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가 가득하다. 불신앙과 불의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대조가 됩니다. 그는 죄가 가득한, 죄가 넘치는 그런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할 때, 죄가 가득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마귀가 그런 환경을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보면 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일, 악한 정욕,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할 때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것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이런 상황, 악한 영이 역사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들판에서 쳐 죽여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것일까요? 시기와 비교의식에서 나온 분노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좋은, 그 풍요롭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낙심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셨어요. 그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록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과 은혜의 징표가 가인입니다. 반면에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인을 낳았는데 누굴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아벨을 낳았는데 누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인이죠.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인데 중요한 것은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당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벨은 태어났을 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 덧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허무 덧없음이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얼마나 다릅니까? 벌써 이름 자체가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름 짓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 이름은 이를도에 형통할 형이거든요. 이를도에 형통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벨은 덧없음,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이름 속에서 소망이나 미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아벨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저도 제 생각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허무하다, 덧없다 라고 해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가인과 아벨은 탄생부터 완전히 달랐어. 한 사람은 환영받는 인생으로, 다른 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그 손으로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심히 분노했다.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심히 분을 내었다고.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인을 더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해요.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동생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일을 두고 가인이 대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지금까지 늘 환영받았거든요. 늘 누구로부터 또 아벨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늘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거절이나 실패를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생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가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보다 동생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고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기심이 뭐예요? 자신에게는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병적으로 부러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시기심이에요.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자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셨어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의 심령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범죄하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지금 너 문 앞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죄가 의인화되고 있죠. 사람인 것처럼 엎드려 있다고. 여러분, 죄가 엎드려 있다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맹수는 먹잇감을 노릴 때 어떻게 합니까? 풀숲에 잔뜩 웅크려 몸을 낮춥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도 악한 영도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잔뜩 엎드려서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자신이 원하는 환경,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 마귀가 노려요. 마귀가 노려요. 그래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 좋네요. 또 뭐 해야 되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축복하라는 계속. 축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요.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야. 보자마자 그냥 축복하는 거야. 눈 뜨고 눈 감고도 계속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 그릇된 우리 마음에 죄된 욕구를 품으면 마귀가 공격해요. 이외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상숭배, 주술과 같은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생활의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움과 증오를 품을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 죽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보면 용서를 매우 강조하셔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주기도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13절에 이은 14, 15절에 보면 또다시 용서를 반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앞서 나왔잖아요. 12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14, 15절에 가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로 용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인생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무조건 용서를 강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거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용서하겠다. 주님 용서하겠다. 주님 용서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여러분 마귀가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을 일삼는 자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함부로 거짓말을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에도 경험이 있겠지만 마귀가 올무를 씌워버려요. 그 말을 가지고 올무를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결박을 당하게 아주 잘하죠. 그걸. 여러분 이 거짓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부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별 잘못한 게 없어요. 땅을 바치겠다고는 숨기잖아요. 왜 그들이 죽게 됩니까? 거짓말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 사도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많이 칭찬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들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땅값 얼마를 팔고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판값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여러분 왜 얼마를 감추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리면 그 헌신도가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반을 드렸다는 것과 전부를 드렸다는 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전부를 다 드리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두고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행하거든요. 거짓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 환경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환경. 그 거짓말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는 마음, 거짓, 엄남, 술 취함, 방탕한 악한 종류. 여러분 이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아무로 그 같지 않지만 우리 심령에 그런 육체의 일로 육체의 정욕이 가득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 뭘까요? 어떤 걸 싫어할까요? 더럽다고 했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마귀가 싫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가 거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힘을 잃어. 여러분 회개할 때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신앙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는 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의 그릇된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 그걸 자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세상의 미혹에 우리가 따라가서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미혹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내 속에 죄악을 품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구하는 거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감추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 부모가 다 알고 있어요.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자녀가 부끄러운 겁니까? 고백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후자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안 없어져요.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나아갈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발이, 주님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온몸은 깨끗해요. 우리의 발이 더럽혀졌으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고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죄 가운데 역사하거든. 욕심 가운데 역사하거든.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았을 때 그걸 쫓아내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아예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쫓아내는 방법이 회개예요. 그런데 아예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그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성경은 유혹은 피하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요. 유튜브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그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늘 이렇게 요동하는가? 그리고 왜 조그만 것에 자꾸 미혹이 되는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 교인 성경 통독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교인이 다 함께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아가페 성경 읽기라고 다 정했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자. 아가페 성경 읽기. 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요. 30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새벽 기도 때도 성경 읽기를 하려고. 저희가 성경 읽기를. 구체적인 내용이 12월부터 나올 텐데요.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 싸워야 돼요. 전쟁에 나갔는데 칼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뭐라도 자꾸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특징은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44절 하반부에 45절 상반부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상태. 여러분 영혼의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앞서 나온 것처럼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죄 고백을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여러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 상태가 수시로 변화돼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어. 내가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았어. 그대로 1년간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끝나버리죠. 다니엘 기도에 끝난 그 다음날 사요나라 해가지고 제 얘기예요. 바로 끝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중립적으로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발발거리고 계속 타요. 여러분 다 우리 주변에서 발발거리고 계속 타요. 한시라도 쉬지 않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막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붙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으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워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이겠어요? 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늘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하겠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심령을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보죠.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속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메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를 갈구하게 돼요. 자꾸 뭔가를 갈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딴 걸 갈구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 정욕의 것 다 자꾸 갈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허해지죠.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자꾸 그걸 구해봤자 갈수록 더 공허해져요. 바닷물을 마시듯이 계속 더 공허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허해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궁핍을 매일 채워가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궁핍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공허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말은 계속이에요.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인이 된 국제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1시간 이상 성령 충만에서 벗어나지 말라.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 말씀이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좀 성령 바깥에도 좀 많이 놀다가 좀 멀리 날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성령 충만. 지내다 보니까 그 말씀 진짜 맞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그냥 바깥에 내버려 두시면 안 돼. 우리 영혼은,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에 뭐 비무장지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립지대가 있어서 잠시 놀다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가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시고.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시고. 그런 걱정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지? 그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충만하면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계속 솟아나요. 놀라운 기쁨들이 계속 솟아나고 자꾸만 영적인 세계가 넓어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여러분, 주일날 데이빗 가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꼭 기억하는데, 그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계속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계속 순종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큰 은혜, 더 큰 충만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열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곤고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공허한 우리의 영혼들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싶은 평안과 위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간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계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회개하라, 대적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만히 안 둬요. 끊임없이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 조그만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늘 특별히 시기와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거짓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만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걸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소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깨끗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용서를 받고 내 심령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발사, 아버지를 내사, 아버지를 내사, 아버지, 아버지를 내사, 성령의 이발사, 성령의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주의 영으로의 시간 임하여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아버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아버지 용서의 권리를 내가 쥐고 있는, 용서의 권리를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아버지 내 모습,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용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용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용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용서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아버지 형제를 볼 때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마음,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가인은, 아버지 사울은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소한 거짓말도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진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거짓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거짓이 떠나가게 해서 사소한 거짓도 아버지 주님 하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미혹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의 아버지 미혹에 아버지 미혹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bless. 여러분, 두 번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 많은 시간들을 우리 인생이 많은 시간을 흡입하잖아요. 쓸모없는 일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요. 그러니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말씀을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셔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 우리 주여 외치고 두 가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니까,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니까 아버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늘 채워져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했어요.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떠나서 어떻게 아버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하게,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말씀이 가득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심령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 계세요. 아버지 이 시간 가득 부어주세요. 아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충만해요. 아버지 충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오늘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강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이 메마른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고 아버지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헐떡거리며,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목말라하며,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갈구하는 우리의 이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알았어.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각 지체가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이 가득한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 투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환자들이 많습니다. 골절도 많고 아픈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정은 권사님이 깁스를 풀었다고 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현주 권사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몸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살아난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억눌려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피나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피곤한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골골자의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일어날 수 있다.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충만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의 기름 모세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상하고 지친 영혼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영혼들 단 한 명도 아버지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사님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골절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방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근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셔. 성령이 일하셔.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하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지만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정치권을 회개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이 시대 사명이 뭔지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에 붙들려서 이 민족의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악한 저 정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하고 부패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내는 저 포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대체 이 민족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아버지 이 민족이 어디로 아버지 무엇을 나가요?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 회개시켜 주시고 아버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리당략과 개인의 사육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 이 민족의 사명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무너진 이 땅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경고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 아버지 이 배고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갈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또 아버지 그들의 생을 다하게 될 건데 그들의 원통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움직이며 그 기도가 아버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 포악한 정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그 악한 정권들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정권들을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밀어주십니까?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통일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버지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아버지의 포악한 일을 아버지 그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은 못으로 값지고 살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 사지로 몰아내고 죽여가고 있는 아버지 그들의 포악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중단되게 해주시고 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아버지 몇몇의 독재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한 욕심과 정욕을 주님께서 아버지 만천에 드러내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대적하라 성령 충만하라.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성령 충만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엎드려 기도하게 하세요. 아버지 영광을 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구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영이와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생명력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우리 안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들과 악한 정욕들이 우리 안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